네, 반갑습니다. 내년 5월이 되면은 우리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해서 교회에서 두 가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요, 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세계 지구촌에서 언제나 잊지 않는 두 가지 개념은 자식과 부모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숫자 그렇게 수많은 종족이 살아가는데 그 종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생소하지만 다르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이 시대에 바로 이 세대의 우리의 현실 모습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더욱 사랑과 순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세가 되어서 수많은 오류와 비진리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족의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실생활의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표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믿고 고백합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만 열렬하게 하셨죠. 사실 신앙을 가졌어도 삶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생각지도 못해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의지와 행하는 능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삶을 이렇게 잘 배워야 하고 더 잘 실천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신앙과 내용과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과 바로 더불어서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격려의 내용도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쓴다고 하고 쓰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며 지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더욱 사랑과 순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큰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존경심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범위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순종이 단순히 인간의 자만 정말 이런 발생적인 효의 감정에서 벌에 비롯되거나 단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맥락에서 그런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의 근거에는 항상 주를 의식하는 신령한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수함의 복을 누릴 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신명기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첫 계명 곧 으뜸 되는 축복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이처럼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부모는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표적 존재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정 안에서 대신하는 이임을 이렇게 해서서 이임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인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사랑은 순종과 관심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이치가 넘지 못할 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때로운 사악한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더욱 부모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까지 뭐 지켜 나가는데 그런 추세라는데 1979년 대통령으로 9월 둘째 주일에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 들어봤자 다 아시겠지만 소용없는 일이요, 울고불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대는 시대적으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외롭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외로운 시대에 외롭지 않게 힘써야 드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직업 가운데 들어주는 직업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종일 이런 들어주는 직업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6년 7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저도 또 노인 심리 자격지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뒤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책임졌으나 이제 노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과 관심 속에 나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인내로서 대해야 합니다. 자녀를 부당하게 엄격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바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다루어야 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자녀들에게 잘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건강한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육을 갖도록 도와주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수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의 내용을 또는 방법은 주의 교양과 그런 훈계로서 실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고집이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뜻하신 바를 쫓아서 양육하고 행동 발달 그런 것과 훈계, 언어와 생각 그런 발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임을 깨달아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 만들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며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복음의 정통한 이런 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부모의 의무는 자주 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은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의 종교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종교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때 바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선한 교훈을 베풀고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원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좋아하신다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어떻게 되건 오직 자녀들이 부모가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주된 관심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론에 그치고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실천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식된 도리로서 크게 기쁨이나 그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간의 갈등 문제 역시 사랑의 실천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형제 자매에게만 최선을 그렇게 부모에게만 다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죽은 우리 영을 이렇게 살리신 것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의 자녀의 바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에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며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00대 아셔요? 세워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실 벌보다 그렇게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면서 계명을 지킬 이렇게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이해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9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함 알잖아요. 함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그가 실수함으로 그의 아들 함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실수를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16절 그 효로서 복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 사회생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렇게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이렇게 공경심이 많이 사라지는 우리 이런 시대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뿐만이에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섬겨주고 싶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축복입니다. 모두가 이 축복의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1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부모의 말씀에 따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에서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잠언서 6장 20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 먼저 부모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서 지켜야 한다고 잠언 6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즉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정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도 10장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부모 공경의 도를 보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런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께 공경을 다 했다는 사실은 주를 따르는 모든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효의 도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연적 생리적으로 부모를 순종할 때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또 계속 부모 98번 그거 어버이 주례 했던 것처럼 오계명은 일령함으로써 부모 공경의 도를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공경 순종보다 앞서는 덕목으로서 이렇게 순종에 대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순종보다 더 앞선 부모에게 부모 공경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모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덕목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연단받는 그런 시기에 이 계명을 주심으로 사회의 기초 단위 가정의 윤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는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과 계속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다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아까 10장 9절 10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자녀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고 요한일서 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바로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양육받게 하시며 부모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며 온 가족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신 이렇게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성심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칭찬받게 하시고 미래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이상을 가진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복음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효도하며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모든 부모된 어버이들은 좋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오니 더욱 존경받게 하시고 자자손손까지 가정의 복음을 진리를 전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속된 주님의 자녀들 가정이 복음으로 사랑과 이해의 복음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